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면 스가랴서 3장 1절로 1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면 3장 1절로 10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도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밤은 죄인을 불러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스가랴서 3장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사람인데 학계 선지자보다 보통 한 2개월 늦게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쓰임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온 이후에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마리아라든지 각종 여러 나라들, 옆에 있는 나라들의 집중적인 방해도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중단이 됩니다. 중단된 상태로 16년이 있어요. 오랫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서 사람들이 막 자기 먹고 살기 막 바쁜 거죠.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때의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촉구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이 불러 쓰신 사람들이 바로 학계하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긴 하시는데 두 사람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을 치면서 그렇게 막 호통을 치면서 너희가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관심이 이러면 되겠느냐, 막 호통을 치시면서 그렇게 이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학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좋은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옳으냐? 막 야단을 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시죠.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환상과 비전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앞날에 성전이 세워지고 새로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런 꿈과 희망과 격려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어떻게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막 남성의 이미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막 여성의 이미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한 손으로는 매를 들고 한 손으로는 막 싸매고 이런. 그래서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앞날, 남유다의 앞날에 펼쳐질 아름다운 역사를 8가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의 환상, 두 번째는 넷불과 내 공장의 환상,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환상, 순금둥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에바 속 여인의 환상, 내 병거의 환상.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앞날에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의 앞날에, 우리 교회의 앞날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과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8가지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죠.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신다고요?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수르바벨과 같이 돌아온 이런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사탄이 뭐 한다고요?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이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요, 또 참소하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탄은 이 땅으로,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파란 글씨를 보세요. 그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참소한다는 건 뭐예요? 남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러 바치는 거를 참소한다라고 하죠. 거기다가 막 거짓말을 섞어서 그렇게 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단이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자격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사람을 세우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 거룩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뭐가 부정하냐 할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다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회막이나 성막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회막과 성막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 그거는 정결한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부정한 땅에 사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고가 성경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저 나라에서 태어난, 부정한 땅에서 태어난 부정한 사람을 하나님 대제사장으로 세운다고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야, 우습다. 야, 너같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생각하고 그런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이게 우리 앞에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막 가로막고 참소하고 막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인 것을 잘 분별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려와요. 제 마음속에도 들려와요. 제 마음속에. 근데 그거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물리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결하다고 다 하나님의 일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쓰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쓰시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은 대제사장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참수하고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을 막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대제사장을 보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세요. 온전한 나무가 아니라 이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결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물론 정결해야 되지만 부족하더라도 죄가 많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세요?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보세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죠.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보면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 고백한 게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뭐가 부정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았고요. 특별히 아마 이런 고백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로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났다. 큰일 났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시면서 그의 입술,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죄 많이 지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 불러다가 그 입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잖아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시내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천벌을 받아야 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그런 바울,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랬던 살인자 같은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정결한 사람도 아니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요,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불러 택하여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함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충성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러분 죄 많은 여호수아, 부정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입힐 옷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옷이요 아주 휘황찬란한, 얼마나 그 화려한 옷인지 몰라요. 세상에 왕들도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나 할 정도로 5가지 색실로 고아서 짠 황금 색깔, 뭐 여러 가지 5가지 색실로 짠 아주 화려한 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뭐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그 화려한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그 머리에 정결한 관, 왕관 같은 관이죠. 그래서 관을 씌운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한다라는 공식적인 어떤 표시고 대관식 같은 거죠. 이번에 그 찰스 왕세자가 뭐 대관식 했다면서요? 그래서 세계에서 뭐 주요 정상들만 불러가지고 대관식을 했다는데, 이제 왕관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왕이 됐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정결한 관을 씌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하고 더러운 땅에서 태어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화려한 옷을 입히셔서 왕관 같은 관을 씌워서 대제사장으로 쓰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런 것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셨는데 어떤 옷을 입히셨습니까? 옛날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런 화려한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가 무슨 의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 중개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세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막 미워서 죽겠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큼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진짜라니까요. 그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예수님 앞으로 불러 인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과 영생이,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과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천국 문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지 모른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 한 가지는 뭐예요?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요구 조건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스가랴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분명하게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싹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11장에 그 말씀이 있죠.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이새의 자녀 손들 가운데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을 통해서 결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새의 자녀 손들 가운데 뭐 너무 길어서 다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구냐? 이게 이사야의 아들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다윗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냐? 이사야 11장 1절을 쭉 읽어보면 나와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 사람을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싹이라고 얘기하는 이 예표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예수님은 돌로 표현되죠. 예, 건축자의 버린 머릿돌이라고, 그죠? 예수님은 돌로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 한 돌에 7 눈이 있다는 거예요. 7 눈이 있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 하면 모든 것을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가리키는 겁니다. 돌 안에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 한 번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 이게 뭐냐면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스포츠 교류 많이 하고 문화적 교류 많이 하고 뭐 별별 걸 다 해도 여러분 완전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나라가 달라도 함께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스가랴 8장을 통해서도 예언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몰려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들었노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게 돼. 이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일어나게 되는 날이, 이런 날이 오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하여 지금도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퍼져서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하나가 되는 그런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암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